오소서. 성령님, 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평일 미사 때 계속 읽혀지는 복음 내용은 성서학자들이 대사제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죽음, 부활 사건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하느님께 드리셨던 기도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들이 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순환과 죽음, 부활을 앞에 두고 바로 그 사건이 당신이 고통받고 당신이 죽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두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돋보이고 그럴 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이라는 것은 당신이 설령 죽게 된다 하더라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드러나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영광이라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느님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게 되었는가? 오늘 복음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한 게 무엇이죠?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 잘 간직한 것, 그리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잘 지켰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께로 되돌아가시는 영광과 같은 영광을 제자들에게서 받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에베소 원로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바오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거, 바오로 사도의 자신의 직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직무를 완수하는 것이 완수가 된다면 자신의 목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곧 복음 말씀은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이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하느님의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에 믿음을 두는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당신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히 들어야 되는가? 신부님이 끊임없이 복음 말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3년, 4년 내내 강론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하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기억하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하느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의 은총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의 삶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 겁니까? 언제까지 돈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은총의 말씀에는 언제까지 내가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신비를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 드러난 그 영광이 그 사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또 그 말씀에 믿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나는 언제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은 그 누구도 거기서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꺼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봐도 3년 4년 내내 끊임없이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부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창피해서 아니면 글을 잘 몰라서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3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신부님한테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안주하려는 마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안에는 기적도 하느님의 은총도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느끼지 않으세요? 느끼지 않으세요?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바뀌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느님도 바꿔놓지 못하는 그 끝없는 늪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강론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건드렸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외면하고 기억하지 않는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그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기도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분의 자녀 바오로 사도처럼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길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한번 다짐해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멘.